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만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권능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의 평안이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죽음이 임박한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인생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일으키는가는 꼭 오랜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쉽게 공감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인생의 창조 목적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결코 죽음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결코 인생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이미 아시는 바대로 아담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기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러한 죽음이 가져온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수많은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맺었던 모든 관계들에게서 나를 떼어놓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멀리할까, 늦춰볼까 하여 건강을 열심히 챙기기도 합니다. 시간을 정해 운동도 하고 가능한 좋은 음식을 섭취하려 합니다. 지나친 생활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단지 죽음을 멀리하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지를 더욱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보다 더 큰 생명력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길,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맞이할 죽음을 먼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했습니다. 동방 정교회 주교 칼리스토스 웨어도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죽음이라는 실제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깨어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 도전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서 아름답게 빚어내신 그 삶의 지혜들을 다음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서 내 인생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지혜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남기는 것이죠. 잠언 7장 2절에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했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오늘을 제대로 살도록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절망보다는 오히려 소망이 깃들여 있습니다. 이유는 생명의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이미 복음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같은 자신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가 살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소망으로 살다가 후에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언이 이러한 소망으로 가득하여 남겨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다윗이 전해주고 있는 본문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장부로서 오늘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듯이 다윗도 그 길을 가면서 고백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겪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살면서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대장부로 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배 하자크 타, 너는 강해져라, be strong and act like a man. 여기서 강해지라는 말은 단지 강한 육체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심령의 강함입니다.
이 강함은 세상의 물결에 따라 휩쓸려 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을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명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도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인생에 참된 형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죄의 경향성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매번 제쳐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길 때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한 세대로 끊어지는 복이 아니라 대대로 1000대까지 이어지는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이 말씀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여 내 삶을 비추고 방향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곧 형통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그 형통의 일면을 언급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으며 이제 더욱 풍성한 형통의 삶을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아름답게 펼쳐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은 한 나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엇보다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세상 왕위로서 그는 곧 교만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다윗의 유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깨우고 자기의 왕됨에서 눈을 떼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날의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왕위를 든든히 세우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매번 넘어뜨리고 조롱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정죄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유 삼아 더욱 붙들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나를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실로 숱한 어려움에도 그와 같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십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러했고 사울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듯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을 때를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두 아들이 죽었고 사단이 더더욱 방해할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생명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악한 자를 제하고 선한 은혜를 갚는 대장부로서 오늘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두 번 반복하여 일러주었습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9절에 보시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앞서 언급한 형통이라는 의미에는 지혜롭게 행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되 악한 자를 반드시 벌하고 선한 자를 존대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악한 자에 대한 처벌이 단지 다윗이 품고 있었던 복수심을 아들로 하여금 풀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편히 눈 감기 위해서 내 원수를 갚으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세대에 힘들게 했던 악한 자들이 더 이상 너의 세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명령이죠. 악한 자들과 함께 시작하지 않도록 과거 악의 모든 잔재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죄악을 씻어내어야 깨끗이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는 악한 자를 치기 위해서 더욱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참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지만 요압은 그때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또한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이익에 따라 충성심을 바꿨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왕권을 모욕하면서 다윗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의 뜻을 바꾸는 시므이의 악을 남겨두질 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치세에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대대로 은혜를 갚아주라고 권합니다. 배응망덕하지 않고 은혜를 갚아주는 것은 선한 자의 모습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준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돌봐주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왕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는 더욱 지혜롭고 악한 데는 더욱 미련하게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제하고 선을 쫓으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형통케 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 오늘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죄악과 죽음으로 다름질하는 저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로서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선하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